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위 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을 이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그럽니다. 저 건물들을 좀 보십시오. 성전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은 사라집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지고 이 시대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 성전이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제 조용히 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통계를 본 것이 있는데 한국 종교에 관한 통계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이제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가 한국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전시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 종교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한국은 좀 다릅니다. 뭐 불교, 그다음에 그 기독교, 가톨릭, 유교 이런 메이저 종교들뿐만 아니고 수많은 종교들이 한국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혹시 이제 여러분 그 북한이나 뭐 베트남 아니면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 빼고 무종교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어느 나라가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이 가장 많을까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입니다. 예, 대한민국에 가장 무종교인이 많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제 종교심이 이렇게 많고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있는데 세상에 종교 없는 그 사람들 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저거는 이제 Statistics and Data라는 곳에서 이제 2022년인가 조사한 건데 2010년 먼저 보시면 제가 이렇게 보이시죠? 기독교인이 31.4%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이건 이제 전 세계 통계입니다. 전 세계인들 중에서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아무데도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는 무종교인들이 몇 퍼센트입니까? 저기 이제 16.4%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전 세계로 따지면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 통계를 한번 보시면 달라진 것이 뭐 크게 없어 보이기도 하죠. 근데 기독교인을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은 작아졌을까요? 늘었을까요? 네, 늘었습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 늘어서 31.4%에서 지금 저기 보니까 32.2%입니다. 큰 변화는 없죠. 그래도 조금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종교인은 어떤가?
앞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6.4%였는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11.6% 줄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팬데믹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이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인데 아무튼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줄고 있거든요. 5%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무지에서 깨어나면 종교를 믿지 않을 거다. 뭐 그런 미신적인 걸 왜 믿나? 그 뭐 비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퍼센테이지는 기록하고 있지만 저기 이제 보시면 무슬림들이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종교 비율을 보면 어떨까요? 이제 저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종교인 위에 있는 게 이제 무종교인의 비율인데 이제 처음 그 통계 자료 처음이 이제 1998년입니다. 그때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였는데 그게 정점이 어디입니까? 2004년에 정점을 이룹니다. 2004년 기준으로 보면 무종교인이 43%였는데 2022년 기준으로 보면 몇 퍼센트입니까? 63%. 어마어마하죠.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추세가 어떤가 하면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20%가 늘은 거죠. 20% 늘은 만큼 기독교에서 빠지고 불교에서 빠지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림 또 한 장 넘겨주십시오. 다음 그림을 보면 저건 이제 연령대별 종교 분포인데 가장 왼쪽에 있는 거, 가장 이쪽에 있는 거죠. 가장 이쪽에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회색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줄었습니다. 그렇죠? 많이 이제 그 개신교 분포 최근에 겁니다. 2022년에 다 줄고 있는데 2022년에 보면 그래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분들이 40대, 50대, 60대 이상은 오히려 이제 작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대와 20대입니다. 10대와 20대 아주 급속하게 줄고 있습니다. 11%죠. 그래도 기독교는 좀 나은 편입니다. 뭐 불교는 형편없이 떨어졌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무종교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10대와 20대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자녀들이죠. 자녀들 세대는 종교가 없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이제 기독교를 믿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종교를 안 믿는 겁니다. 9명이. 다시 말씀드려서 전체 인구로 보면 종교인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맞는데 왜 한국에서는 유독히 저렇게 무교자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한국 사람들은 왜 탈종교화가 되고 있을까? 종교를 떠났냐? 왜 떠났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제 인터뷰가 있어서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걸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종교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대답이 관심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이제 종교가 더 이상 나에게 있어서 이슈가 되거나 뭐 흥미거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저는 저 자료를 보면서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그 때의 신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어떻게 추세가 바뀌고 있는가 하면 모두가 만몬 신을 섬기는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만몬 신이 어떤 것이냐 아시죠? 그러니까 번영의 신, 돈의 신입니다. 근데 특별히 한국이 왜 열정적으로 저렇게 갑자기 만몬 신을 그렇게 숭배하고 있나, 번영의 신을 숭배하고 있는가? 말세에 나타나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죠. 한국만 왜 유독히 그렇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거는 단지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이 사인이 급격하게 한국에서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언제나 아시죠? 전 세계에서 트렌드의 선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트렌드를 앞서고 있는데, 당연히 다른 나라에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만몬신입니다. 만몬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중동에 있을 때, 제가 이제 특별히 터키에 있을 때 그걸 심하게 느꼈는데, 사람들이 세속화되면서 사람들이 그냥 종교는 문화로 남는 겁니다. 문화로 남고 그 다음에 그냥 그런 가치관으로 남아 있는데, 적극적으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뭘 섬기기 시작하는, 종교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이슬람교는 이슬람교 그대로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 그대로 있는데, 진짜 마음속에 있는 것은 만몬신입니다. 그게 너무나 현격하게 지금 드러납니다. 근데 그게 제일 심한 나라가 한국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국에 와서 저도 이제 물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향이 많이 생겼는데, 모두가 돈입니다. 모두가 돈. 다른 나라 이 정도는 아닙니다. 한국이 정말 심각하게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관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많은 종교를 받아들이고 혼합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종교가 우리 삶에 있어서 세계관화 또는 문화화하는 것이 덜 됐다는 겁니다. 이게 잘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언제든지 종교를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 태어날 때 주민등록증 같은 곳에 자기 종교란이 있거든요. 결정이 됩니다. 못 바꿉니다. 그래서 내가 저기 이슬람 사원을 나가든 안 나가든 그냥 끝까지 나는 이슬람교 신자로 남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나라로도 심각하게 그게 지금 변화하고 있지만 안 드러나는 겁니다. 안 드러나고 새롭게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기록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나라도 똑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미널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는데 교회는 안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통계로 잡히면 기독교인으로 잡히겠죠. 이것이 마지막 때의 아주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제 제자들이 저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합니까? 막 가슴이 막 웅장해집니다. 그러면서 보라고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죠. 야, 잘 봐둬라. 저거 무너지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싸그리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가 이제 언젠가 하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향해서 이제 아마 올라가고 있을 때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막 도착해서 이제 한숨 돌리는 거죠.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이제 앉으셨습니다.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서 그래도 힘드니까 앉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막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 우리는 무너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거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일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냥 건물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고, BC 568년에 이제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고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마저도 그 예루살렘을 버리신 겁니다. 이제 그 산을 올라가면서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의 머리가 복잡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 것인가? 성전이 파괴되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생각을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이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때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 여호와의 날인가? 그 날이 바로 그 날인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알아챌 것인가 궁금하죠. 그 생각에 꼬리가 꼬리를 물고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그 침울한 분위기 위에서 이제 산을 올라갔을 겁니다. 주저주저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떤 식으로 바라봤을까요? 참 그 슬픈 마음으로 그 국률한 마음으로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조용히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제 몇 명이 다가옵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마가복음에는 나옵니다.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안드레 네 명이 이렇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전까지 제자들은 이제 경탄의 눈으로 그 성전을 바라봤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표정을 보면서 그 어두운 표정을 보면서 야 이거 얘기해도 될까?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어떻게 그 힘든 마음이었겠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기록된 이 24장에 나오는 묵시록이거나 아니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이거나 읽으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가 하면 이 마지막 종말에 일어나는 이 일은 본질적으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입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심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가 첫 번째인데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그 가족은 심판을 면했습니다. 방주 속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인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또 우리가 이제 성경책 보면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저주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던 그 땅은 피합니다. 피해갑니다. 그 재앙이 피해갑니다. 마지막 장자 그 재앙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 때는 어땠을까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보고 깨닫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16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은 그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실제 유대 전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이 환난과 심판은 여러분 어떻게 오는가 하면 단계적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가게 되면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피해를 입지 않거나 핍박과 환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당할 겁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이 심판의 환난의 기간 동안에 끝까지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제자들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두 가지를 묻고 있는데 이제 세 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언제 그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 그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다 알죠. 지금의 상태가 그래 이건 이 정도 되면 심판이 올 수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시기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거 우리 압니다.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궁금한 거가 시기지 않습니까? 언제 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속 시원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말이야 2020 어느 때 옵니까? 그러면 그건 말이야 2031년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일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우리가 보는 이제 시계, 째깍째깍 하는 시계, 달력, 이런 게 크로노스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시간인가 하면, 시간은 시간인데 논리적인 시간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변화. 그 변화를 체험하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변화의 순서입니다. 변화의 순서. 흔히 이제 우리가 그래서 카이로스를 하나님의 시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온통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금방 떠오르는 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언제, 몇 월 며칠. 그런데 시간이 과연 어떻게 존재하고 시간이 과연 흘러가는 것인가, 뭐 이런 걸 막 생각하면,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면은 다른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별 큰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그러면 100년이 정말 100년인가? 또는 어떤 사람은 20년만 짧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카이로스 시간은 100년이 훨씬 긴 거지만, 크로노스 시간으로 하면 이거는 아주 짧은 시간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주의 시간은 계속 일정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지구의 시간하고 태양에 있는 시간하고 다릅니다.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그런 거 나오죠. 지구의 시간이 따로 있고 태양의 시간이 따로 있고 저의 시간이 따로 있고 여러분의 시간이 실제로 크로노스 시간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시편에 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념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모래 속에 어떤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은 비가 오면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물이 10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비가 오는 시간은 만약에 10일밖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면, 카이로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물은 10일만 산 겁니다. 100년이 아니고 10일만 산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크로노스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카이로스적인 사건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아니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2000년이 무슨 속기입니까? 예수님, 그 말장난 하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2000년이 무슨 짧은 시간입니까? 속기입니까? 예, 지금 예수님께서는 카이로스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크로노스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카이로스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으로 몇 년, 몇 월, 몇 시 내가 꼭 올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오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반드시 돌아와야 하고, 내가 오기 전에 재난이 있어야 하고,
복음이 다 전파돼야 되고 그런 다음에 내가 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째깍째깍 가는 시간이 그게 기준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카이로스적인 그 시간에 있어서 무의미합니다. 2025년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게 우리의 그 영원으로 본다면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카이로스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시작이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묻고 있는 것이 징조인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이제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군대에 있을 때 철원에 있었는데 헌병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는데 그 근무할 때 헌병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건가 하면 사단장입니다. 사단장이 언제 움직이는가. 그래서 사단장이 만약에 이제 사단 정문에서 나온다 그러면 막 그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비상이 걸리고 모든 헌병 초소에 다 연락이 가고 사단장이 지금 무슨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게 이제 다 1호차 출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임한다. 이 임한다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로마 황제 또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 지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냥 오지 않지 않습니까? 징조와 사인들이 지금 막 나타날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는데 이제는 진짜 왕으로 통치가 시작을 하시고 공포가 되고, 야 그때 세상이 오지 않아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시각으로 지금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죠. 이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전혀 다른 두 번째 재림을 얘기하는 건데 다른 그 뉘앙스에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에서는 똑같습니다. 세상의 끝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지막 때의 시작입니다. 제가 이제 14절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까지만 말씀을 오늘 드리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14절까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마지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8절까지는 마지막 때의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는 마지막의 마지막 세 단계로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처음 마지막의 시작, 마지막의 중간, 그리고 마지막의 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마지막의 시작에 어떤 징조가 있는가, 이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 징조는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주의해라. 사람들이 너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갈 것이다.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의 깊게 살피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자세히 관찰하고 생각하고 조심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짜가 많은 시대입니다. 진품이 아니고 가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냥 끌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할 텐데, 이거는 그 유혹하는 사람들이 그냥 한번 떠보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뉘앙스가 어떤 겁니까?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 명이라도 끌고 가려고 현란하게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그냥 홀려가는 겁니다. 이 일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기 바로 전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일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마지막 그 사이에 이제 또 다른 일들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 미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사칭하고 그런 얘기인데 그거보다 더 이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자칭 그리스도뿐만 아니고 가짜 교사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이 말세하는 것은 이제 성경 용어입니다. 다른 데서는 말세를 쓰기는 하지만 우리하고 좀 다르죠. 말세는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끝은 말세의 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오순절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 사건도 성령 강림도 말세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말세라고 합니다. 그때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이렇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의 시작, 곧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재난이라는 게 오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참을 수 없는 무서운 재난 이런 의미인데 특별히 어떤 뜻인가 하면 아이를 낳는 그 진통을 묘사한 산통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한 번도 산통을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아픈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물어보고 그랬는데 아이 낳으신 분들에게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런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전혀 다른 고통과 다른 말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철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이. 근데 산통이 잘 아시다시피 주기적으로 옵니다. 이제 처음 10분에 한 번, 10분, 1분 미만으로 고통이 오다가 다시 10분 아프고 그러다가 이제 그 주기가 점점 짧아져서 3분에 한 번씩 1분간 강한 고통이 점점 세지죠. 강한 고통이 오면 이제 해산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고통이 극도에 달했을 때 그때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신 것은 마지막 때의 재난도 똑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점점 강도는 세어지고 그리고 그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세 단계로 재앙이 내리는데 첫 번째가 인의 재앙입니다. 근데 인의 재앙이 7개가 있는데 마지막 7번째 재앙이 곧 어떤 재앙인가 하면 7개의 나팔 재앙이 됩니다. 나팔 재앙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리고 나팔 재앙의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이 곧 7개의 대접 재앙이 됩니다. 그거는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주기가 짧습니다. 그 일이 이미 시작이 되었거든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도는 세집니다. 이 미혹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의 인의 재앙과 똑같은 시작인데 한번 인의 재앙 첫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6장 2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 말 탄 사람이 가짜입니다. 그리스도를 자칭하는 사람, 가짜 선지자, 가짜 그리스도 유혹하는 자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계속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이 사람 아닌데 저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더 점점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그 미혹의 유혹의 강도는 훨씬 더 세질 겁니다. 이 나는 그리스도라 이 말을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내가 예수다, 스스로 그리스도라, 나는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좀 이해하기 우리가 구분하기 쉽겠죠?
뭐 무슨 얘기야?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이런 당신 아니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메시아는 다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그거 전부 다 가짜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구름 타고 오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오십니다. 이렇게 안 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짜입니다.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라 이 말은 또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는 메시아다.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자야.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조금 능력이 있어.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반드시 조심하십시오. 반드시. 나는 특별해. 나는 너희들하고 좀 다르고 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 라고 하면 경계하십시오. 가짜일 가능성이 진짜 농후합니다. 그냥 가짜라고 생각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고,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나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셔서 나는 메시아야. 메시아라는 말이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가짜입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 세 번째 가능성입니다. 지금 화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 이거는 따옴표를 안 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유혹하는 사람들. 목사님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면서 유혹하는 사람들. 가짜 교사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유혹하는 사람들. 이거 어렵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마지막 현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점점 기독교가 생명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뭐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죄를 꾸짖고 회개하라고 영적인 각성을 얘기하는 설교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떠날 겁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해. 한두 번만 하고 목사님 제발 좀 그만하고 다른 얘기 좀 하십시오. 그럴 겁니다. 말세 징조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한두 번 회개 얘기하면 됐지 또 얘기합니까? 이 얘기는 계속 못 듣겠습니다. 저는 계속 할 겁니다. 회개는 계속 하고 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점점 그런 메시지에서 떠나갈 겁니다. 복음과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은혜 그런 거 뭐 거북스럽고.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번영과 부, 성공 그게 점점 많아질 겁니다. 교회들이 번영을 얘기하고 성공을 얘기하고 풍성한 삶을 얘기하고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복음이 아닌 거, 예수 믿는 자는 부와 영광, 번영을 누릴 것이다. 이런 얘기 자꾸 하면 그거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떠나십시오. 미혹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말입니다. 누군가 성경 말씀 아니고 자기 주장 계속 얘기하고 정치적인 떠나십시오. 그거 가짜라서 그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 미혹하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가게끔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막 혼미해져서 야, 이게 진짜인가? 이게 복음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물질적인 성공, 부하고 번영 그런 거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나는 이런 일은 능력이 있고 여러분에게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떠나십시오. 가짜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자 떠나십시오. 가짜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세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런데 이 일을 거쳐야 된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래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프 저게 1950년부터 이제 최근까지의 이제 그래프입니다. 이게 잘 보시면 빨간색은 사망자 숫자입니다. 전쟁으로 죽은 군인들 뭐 사망자 숫자고, 근데 그것보다 여러분이 잘 눈여겨 보실 거는 그 뒤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그 그래프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전쟁의 숫자입니다. 2015년부터 급격하게 전쟁이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지금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거는 되게 관심을 받는 전쟁이고 굉장히 많은 아프리카 이런 데서 내전이 지금도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민족과 민족이 대결을 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이 기근과 지진인데 마태복음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21장 11절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또 한 장 넘겨주십시오. 그래프를 잘 보시면 이제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저게 어떤 그래프인가 하면 위에 하늘색으로 보이는 그 그래프가 지진의 빈도입니다. 매년 일어나는 지진의 빈도인데 잘 보십시오. 저게 2015년부터 급격하게 일어나죠. 그죠? 급격하게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어딘가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보도가 안 될 뿐입니다. 그냥 너무 그냥 또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런 지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강력한 지진이 틀림없이 분명히 무조건 일어난다. 그 학자들 얘기입니다. 아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염병과 기근도, 전염병은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나 뼈저리게 그 일을 치루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염병 말고 기근도 여러분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저 그림 보면 지금 세계 기아 굶주리고 있는 완전히 빈사 상태에 있는 기아 인구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졌는데 몇 명이 늘었는가 하면 1억 5천 정도가 늘었습니다. 1억 5천 정도가 지금 절대 기아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기아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이 지구상에 8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10%가 절대적인 기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막 잘 먹고 그러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저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아뿐만 아니고 정말 제가 무섭게 생각하는 것은 공황입니다. 경제 공황. 1929년에 이제 세계 대공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은 훨씬 더 그 주기가 단축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IMF를 겪었고
그다음에 2008년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를 또 겪었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여주십시오. 6장입니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첫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가니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둘째 인을 뗄 때 화평이 사라지고 전쟁이죠. 전쟁이 지속이 됩니다. 셋째 인을 뗄 때 그 경제적인 공황이 오는데 물가가 어느 정도로 오르는가 하면 여기 보면 이제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 보리 석대 뭐 이거 그냥 대충 계산하면 8배 정도 됩니다. 5배에서 10배 정도로 보면 되는데 지금 뭐 그 정도로 오르진 않았죠. 한 2배 올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극심한 공황 상태가 오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빈번하게. 그래서 물가가 막 치솟고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 일이 이제 계속 강하게 올 겁니다. 계속 강하게. 네 번째를 보시면은 8절입니다.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죽이더라. 제가 이제 지난 코로나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구절이 이겁니다.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땅의 4분의 1이 죽는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망의 권세가 땅의 4분의 1 미치고 그 안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막 심하게 할 때 이 코로나는 우리 이제 인구가 80억 정도 되니까 한 20억이 걸리면 그때 끝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의 그랬을 것 같습니다. 몇 명이 걸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20억은 걸리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분명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의 재앙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6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닙니다. 두려움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세상에 아무리 전쟁이 나고 옆 사람이 죽고 연방에 걸리고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경제 공황이 일어나고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끝이 아니야.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는 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들에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는데 눈의 동자같이 보호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원래 오늘 3가지를 보려고 했는데 오늘 2가지만 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다시 지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이제 분명히 드러난 사실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마지막 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이미 넘어선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한데 저는 14절을 넘어서 이제 15절로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 여러분 미혹받지 마십시오. 정말 미혹받지 마십시오. 가짜가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짜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진짜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 디모데후서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같이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